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5장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형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2019년 1월 6일에 예단교회 부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 7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나눴던 말씀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성추라는 단어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단어들을 기도 때마다 사용하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제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예담교회에 감사하게도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의 정의, 예수님의 교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예배다, 교육이다, 사랑과 봉사다, 전도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 정치가 있고 직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 성례와 권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차차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8주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열어서 2021년 1년의 사역과 재정과 여러 가지 예산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8주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짧은 질문과 또 길지 않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아주 깊고 위대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오해들이 참 많고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또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물어봐도 이게 금방 나타나는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건물, 교회 건물을 떠올리시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그리고 교제, 선교지요 교회는? 아니요, 교회는 구제하는 거지요? 아니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어떤 분은, 심한 분은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이 머리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은 선교라고 하고, 이분은 구제라고 하고, 이분은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 명제가, 이 스테이트먼트가 다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지금 당장 선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대로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기 쉬운 것이지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잘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이 넘치고 아주 건강한 말이 3마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3마리 마차를 끕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다 3마리가 다 힘이 세고 건강하니까 마차를 끌면 험한 산도 그냥 높은 산도 거침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어쩐 일인지 이 마차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 3마리가 다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오른쪽, 한 마리는 나는 왼쪽이. 그렇게 되면 한 말이 끄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말의 몸도 상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꽤나 있습니다. 실제로 탁월한 은사가 그 교회,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이 있는데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여기저기 있는데 신앙 경험이 충분한 20년, 30년 교회를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은데 깨져요. 교회가 쓰러져요. 부서져요.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 같은 생각이 없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The Church,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담교회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머리에 익히시고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샀는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막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이런저런 말 합디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은 특히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장소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지도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산들이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울퉁불퉁한 거. 그 산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바다와 호수들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City of Gods, 신들의 도시.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방 헤르몬산 남서쪽에 해발 600m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였대요. 크고 멋진 이 산에서 사시사철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용되는 물의 50%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인지 살기 좋은 땅인지 그래서 시티 오브 갓스라고 했나? 그게 아니고요. 이 도시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섬긴다고 바알갓 그런 이름이었고 헬라 시대에 넘어와서는 목축과 풍요의 신 판을 섬긴다고 파니온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시대에 와서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 2세 황제가 더 큰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내가 바칩니다. 나 빌립보가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어요. 이 도시에 이 빌립 황제가 2개의 신전을 세웠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판 신전을 세우고
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또 신전을 하나 세웠죠. 이게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바라본 거죠. 그 도시로 이런 말에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유대 촌 사람들이 그 도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신전을 보고 얼마나 기가 질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가 곳곳에 큰 신전도 있었지만 곳곳에 아우구스투스의 석상 그리고 신들의 어떤 조형물 가득 차 있는 거니까 이 도시가 시티 오브 갓, 신들의 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큰 신전과 여기저기 널려 있는 신상들 사이에서 질문합니다. 자, 제자들아, 이 엄청나게 큰 화려한 신전과 도시의 이 풍요로움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데리고 요즘 시티에서 제일 화려한 데가 어딥니까? 저는 스카이타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새로운 게 몇 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토마토에 가면 또 막 백화점도 있고 저기 유마켓에 가면 또 아름다운 백화점 거기에 탁 데려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명품들 꽉 차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이것보다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데려오고 다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와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를 딱 가르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과 이런 티칭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질문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동안 기적 보여주시고 오병이어 뭐 상상수훈 이런 말씀들을 막 주신 이유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 이 때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데 제자들이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올라가시고 다시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 지도요? 로 오신 다음에 내려가십니다. 어디로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시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이제 쭉 내려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딱 멈춘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같이 읽을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얘기하셨다. 그동안 기적과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이 좀 보이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 이 질문을 해도 되겠다.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예담교회의 이 양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이유도 바로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예담교회가 스타트업 위로받고 회복되는 기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튼튼하게 서가야 되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너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떠나고 나서도 너희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방향은 이런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자로 살려면, 좋은 교회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그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죠. 모처럼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 안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은 놀라운 것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너는 정말로 대단한 대답을 했어. 그리고 곧바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16장 18절은 여러분이 좀 외우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여기서부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반석 위의 교회.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주시겠어요? 반석 위의 교회. 반석 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다시 한번요. 반석 위의 교회. 반석 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오늘은 제가 이 앞에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반석 위의 교회와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다음번에 이기는 교회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반석 위의 교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헬라어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베드로를 헬라어로 페르로스라고 부릅니다.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를 얘기할 때 페르로스. 너는 페르로스다. 그리고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큰 바위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너는 돌멩이라. 내가 이 돌멩이가 떨어져 나온 그 큰 돌 위에 너는 페르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페르로스인데 나는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의 첫 번째 목사,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첫 번째 시작하는 사람으로 세웠나 보다.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페르로스 같은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이시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고백이 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주인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쯤 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인정한다. 아니, 그리스도까지 이해했다. 인정한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 첫 번째,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에 동의했다면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인데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종의 자세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고개 숙여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백. 사실은 이 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정말 다만 해야 할 것을 했지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하나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도 인정을 바라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도죠. 그러나 그 다음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제 공부할 일이 좀 많아서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세 종류가 있죠.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는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뭘 얘기해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같이 드릴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육체적인 생명만 구해줘도 평생 그 은혜를 못 다 갚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세가 또 달라져요. 아까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불어서 엎드리고 섬기고 시키신 일에 빠짐없이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인데,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복종합니다 거기까지 오셨어요? 아니면 그 단계를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감사의 눈물을 날마다 흘리고 계십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다 식어버려서 십자가의 구원이 내 가슴을 떨리게도 하지 못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은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여기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 사무실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안에, 가정에, 내가 걷는 모든 길에 동행의 고백이죠. 코람데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와 눈을 맞추고 계시다. 어떤 성도는 주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읽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감동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추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그런 동호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글자가 아니고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고 이전에 해왔던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있지만 교회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실시간이란 말 좋아하시잖아요. 라이브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질 때 딱딱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지금도 내 안에 이 앞에 여기에 회의하는 중에 교육하는 중에 밥을 먹는 중에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삼위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이는 훌륭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죠.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적어도 나는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지나갈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그것이 영광스러울 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갚아야 할까?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뭘 할까요? 그런데 혹시 주님이라고 여러분 불러도 여러분 한번 속으로 불러보실래요? 조용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불렀는데 내 마음에 울림이 없고 떨림이 없어요. 차갑고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즉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내 마음에 조금의 울림도 없고 떨림도 없다. 나는 영혼이 다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나 보다. 형제요, 자매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주님께 메마르고 딱딱한 가슴을 깨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발걸음과 속삭이심을 모르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나?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잠만 오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지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저 일상의 필요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하나의 것으로 송곳처럼 찔러 들어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사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하늘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막 애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걸어가라. 왜 구하지 않니? 왜 찾지 않느냐?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걸 엎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푹 찔러 들어오고 그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숱한 모욕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 대화해 주셨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도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너는 베트로스라. 너의 그 고백들이 하나 둘 셋 넷 막 모여가지고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그런 고백들이 다 모여서 큰 바위가 된 것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그 페르로스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은 절대로 주인 되면 안 되는 교회.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500번 하셨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매주 해도 10년 해야 500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자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거대한 파도와 일평생 맞서 싸운 것 같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된다. 첫 번째,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예배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그 주인이시고 왕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의 최고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최고의 목표일 때 선교도 거기서 일어나고 구제도 거기서 일어나고 교육도 거기서 일어나고 다른 모든 것이,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자원과 관심이 여기에 먼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담교회는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알려주시는 생각처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생각이 딱 찾아왔어요. 제가 2019년에 예담교회 부임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했던 한 제목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 인도자로 처음 부르셨고 저를 예배 인도자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서 예담교회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예담교회에 예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2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그려지는 그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가 이 공간을 꽉 채워서, 혹은 여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꽉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저의 모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찬양을 막 인도하고 성도님들 같이 막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데 수요일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찬양팀을 부흥시키길 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찬양팀의 리더가 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이 예배팀을 훈련시키시고 여기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배 인도자로 세워가셔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점점점 동참해오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예배를 배워가는 이 찬양팀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찬양팀들이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5시 반부터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렇게 준비하는 이 팀들을 가장 잘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수요예배 오셔서 여러분의 일이 바쁘고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신 줄 잘 알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좀 경험해 가시기를,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채워지네, 오히려 새롭게 되어지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있을 것을 믿으며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일 날은 조금 제가 마음도 아프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촬영팀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앞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담의 예배가 점점 깊어지고 뜨거워지기를, 능력 있어지기를, 예배가 드려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예배 드리는 회중들 가운데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도 일어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그러므로 뜨겁고 깊은 예배가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물질이 예수님의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재정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상징이 11조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상징적인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것인데요, 신약에는 11조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신약에 와서 11조보다 더 큰 것은 전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신약에서는 너희의 모든 재정을 다, 그리고 높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11조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내가 의무를 다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종의 입장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종은 말씀드린 대로 맡겨진 일을 다 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자녀가 되면 이 자녀는 좀 실수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뭐 물건 깨뜨리고 뭐 그랬다고 너 이제 내일부터 호적에서 넌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좀 그래도 눈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나를 구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구약의 11조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교회 전체로서도,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재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행정과 운영이 민주적이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직분이 주님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분이라 하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지난주에 세워진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봉사가 아니죠. 뭐라고요? 헌신이고 희생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것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겠어요 라고 권하실 때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결코 주님의 허락 없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 없이 이것을 내 마음대로 놓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예담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때도 무겁게 받고 놓을 때도 공동체의 결정 없이, 주님의 허락 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놓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걸어가고 있구나.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우선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자꾸 얘기하고 있나요? 저는 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나요?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일상의 삶이 있고, 우리는 주일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 드리면 좀 쉬려고 왔는데, 좀 뭔가 좀 채워지려고 왔는데, 왜 목사님은
앞으로 8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좀 무겁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야 하나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좀 얘기해 보십시다. 누가 이 땅에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 속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이 가정을 살려갈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것인가? 동성애로 시작된 이 자유주의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결혼도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성별의 구분 없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여기만 해도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이제는 개인, 인디비주얼과 인디비주얼, 심각하게는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의 결혼도 허락해달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아버지와 여러 명의 어머니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남자인 아버지와 남자인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는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까요? 물론 그분들도 사랑하며 살 수 있죠. 이렇게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잘 양육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요. 가정의 근본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공동체는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구나. 세상이 아무리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칼로 찔러 들어와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배우고 익히고 그 위에 딱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하면서 하늘의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급류를 버팁니다. 아니,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겨나갑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혼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이런 것이야. 제가 사실은 좀 절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Marriage is men and women 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시티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가장 욕을 많이 한 사람들, 팻말을 뺏어서 찢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키위 교회에 어떤 교회인지 모르죠. 그런 성도들이 와서 너네들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차별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뉴질랜드가 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쓰여 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길을 매뉴얼처럼 다 적어 놓으셨는데 바로 이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것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희망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능력을 힘입는 교회, 손에 손잡고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반석 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오늘로부터 시작해가는 나는 주님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깊이를 알고 감격하고 있나?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나? 그리고 교회는 우리 예담교회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만 주인 되시니까 직분도 재정도 최고의 목표는 예배고. 여러분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은 기도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인데요. 가사 그대로 기도하면서 찬양하시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인간의 인간,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 가사 그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